다 함께 시편 31편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3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심을 확인해 봅시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반석과 산성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인도 아래에 있는 성도들이시여, 이제 두려워하지 맙시다. 언약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날, 약속의 장소에 모인 우리를 약속하신 그대로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의 언약을 믿으며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라고 노래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길이 험하고 알려지지 않을수록 그 지리를 알고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는 길잡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한 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는 일이라면 두말할 나위 없이 가장 능력 있고 힘 있는 길잡이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서실 수 있도록 주님과 언약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며 또한 주님께 충성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실 것이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싸우시고 결국 승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2023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충성된 종이 되어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최고의 길잡이를 모셔왔지만 그분께 충성서약도 했지만 자꾸 그 인도에 대하여 의문을 표하고 불안해하며 불평하고 인도받기를 거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뛰어난 길잡이가 인도한다 하더라도 그 길을 믿지 못하고 거절함으로 인하여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행복하게 도착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의 행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지는 행진이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인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따랐어야 했습니다. 목적지가 보이지 않는 골짜기라 할지라도 바다로 가로막혀진 끊겨진 길이라도 주님의 인도가 있다면 나아가야 했으며 아침이든 저녁이든 하루든 한 달이든 하나님의 인도대로 행진하고 멈춰섰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야 하는 믿음의 길이며 저 하늘 본향으로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삼기 위하여 두 번째로 필요한 중요한 비결인 인도라는 키워드를 두고 하나님의 인도에 대하여 믿고 그것을 신뢰하는 습관을 분명하게 갖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내비게이션이 1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2시간, 3시간에 걸려서 도착하도록 인도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당장 내비게이션을 다른 제품으로 바꿔버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기사로 접해보니 원래 갔어야 될 그 길에 엄청난 교통사고가 있어서 수많은 사람이 죽는 일이 생겼고 현저한
사고로 인하여 정체가 생겼다고 알게 된다면 이 내비게이션에 대하여 다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갑자기 내비게이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내비게이션이죠. 이스라엘의 출애굽 경로를 살펴보면 이런 기분을 느낍니다. 람셋이라는 곳에서부터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는 동쪽을 향하여 열심히 걸어 나아가야 합니다. 해 뜨는 것을 보면서 해 방향으로 그대로 걸어 나아가는 것이 어쩌면 그들이 해야 될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양을 숭배하고 태양이 인도하는 길로 가려고 하고 있는 이때 주님께서는 굳이 이 동쪽 방향이 아닌 남쪽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버리십니다. 람셋에서 가나안 남부까지 빠르게 간다면 불과 사흘길이면 도착합니다. 그래서 처음 바로에게 이야기할 때도 사흘길쯤 가서 예배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지요. 천천히 여행하여도 일주일이면 도착할 수 있었으며 많은 민족이 움직이는 것을 가정한다 하더라도 4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도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파란색 경치도 좋고 길도 잘 뚫렸고 시간도 짧은 이 길을 제껴두시고 이상하게 다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산맥이 놓여 있고 광야가 가득하며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이 이상한 행로로 말입니다. 주님은 왜 이 길로 인도하여 주셨을까요? 또한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고 끝까지 따라가기로 결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주제를 두고 왜 지름길을 두고 주님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며 출애굽 여정 속에서 주님이 인도하셨던 모든 길들에 어떠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는지 함께 편린이라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올해 많은 색다른 길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길,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름길이 아닌 굽이굽이 돌아가야 되는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의 인도가 있음을 우리가 함께 발견한다면 그 확신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부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 귀한 깨달음을 얻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흔들림 없는 고백을 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왜 지름길이 아닌 광야로 인도함을 받으며 그 길로 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그 첫 번째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약을 해두었는데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주님이 왜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고요? 전쟁을 만나게 되면 그들이 그 전쟁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릴까 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말할까 봐 주님께서는 굳이 짧은 길이 아니라 긴 길로 돌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지도에서 보셨듯이 파란색 길은 짧고 빠른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도착하게 되는 곳은 그 당시 해상 문명을 그리고 아주 강력한 군권을 가지고 있었던 블레셋이 딱
버티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산맥에 가리워져 있었다면 그들이 보면서 그냥 가리워진 모습 속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었겠지만, 아예 그들이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계속 놓여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모습은 너무 크고 확실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은 그곳에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었고 아낙 자손의 군대들이 가득 거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용사들이 머물고 있었고 거인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모든 땅을 정탐했던 백성들은 스스로에 대하여 평가하기를 나는 메뚜기 같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곳에는 아주 강대한 민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시간당 6km 정도씩만 걸어가는 발걸음으로 사흘길이면 도착할 길을 그래서 돌리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방향하게 된 곳은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숲곳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방향이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기다리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두려워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민수기 14장 3절처럼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들어가서 차라리 죽느니, 그래서 내 가족들이 다 뺏김을 당하느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 두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였으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을 위해였습니다. 이 붉은색 길을 따라서 걷게 된다면 파란색으로 만나게 되는 블레셋과 다른 또 다른 군대를 만나게 될 것이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 길로 가며 하나님의 군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싸우시는 놀라운 경험을 꼭 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이 백성들은 그렇게 붉은 선을 따라서 전혀 다른 광야길로 걷기 시작합니다. 첫날에 56km를 걸었습니다. 상당히 잘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광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산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굽이굽이 길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현저하게 발걸음이 느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행진하고 있는 거리를 보면은 53km, 거의 60km에 육박할 정도로 걸었다가 그 다음 날부터 10km도 못 걷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천천히 걷게 되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놀라운 기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바하히롯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뒤쪽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전혀 도망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싸울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힌 곳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때 불기둥을 움직이셔서 바로의 군대를 가로막으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막힌 길을 뚫어 홍해를 가르셨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곳을 마른 땅과 같이 지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게 될 애굽의 강대한 군대를 그곳에서 정리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그 바닷물 속에 모두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갈 수 없는 그 광야로 걷게 되었던 것은, 사지의 사지로 결국 배수진을 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지를 향하여 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어떠한 곳도 우리를 도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막한 길로 걸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홍해라는 키워드를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바로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길이 그곳에 준비되어 있으며 우리가 걷게 되는 길은 결국 마른 땅의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함께 힘있게 걷기로 결심합시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믿으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로 몰아넣으신 것은 이처럼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이 이 모든 전쟁을 능히 이기실 수 있음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날씨를 주관하시고 세계의 정세를 그동안 움직여 오셨으며 저 세상 주관자들의 마음이 녹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걸어가기만 해도 승리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는 싸움이 익숙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싸움을 싸울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겁도 왜 그렇게 많은지요? 많은 사람들이 제 눈을 보면서 똑같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눈이 크면 겁이 많다고 합니다. 맞아요. 저 겁 많은 것 같아요. 이 겁 많은 눈 큰 사람이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희는 걱정에 차서 두려워하는 눈이라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의 눈에는 부리부리한 눈으로 보이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언광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찬양을 듣고 그들은 간담이 녹아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결국 함께 하실 것이며 싸움을 두려워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여호와께서 싸워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경험을 올해 우리가 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정복을 결국 이루어내게 하실 것이며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 길 끝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돌아온 길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놀라운 기적들이 굽이굽이 있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거대한 움직임을 보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길들을 예비하여 주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동행을 믿기만 한다면 이 모든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상황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를 돌고 무너뜨릴 만큼 약속의 산지를 걸으며 네피림을 쓰러뜨릴 만큼 우리의 믿음의 경험이 쌓여져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 인도를 믿읍시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합시다. 앞으로 있을 더 큰 싸움들, 광야에서 있었던 싸움들보다 어쩌면 더 불리할 수도 있는 싸움들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그렇게 가나안은 정복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싸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두려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스스로 메뚜기로 여긴 채 도망할 생각만 가득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더 경험해야 할지도 모를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이제 정리하시고 싸울 준비를 합시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읍시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광야를 걸어왔습니다. 금방 해결될 수도 있었던 일들을 굳이 굽이 돌아왔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덕분에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승리의 환경을 보고 있으며 그들의 간담이 녹아서 작은 몸짓에도 걱정과 근심을 보이고 있는 그들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바뀌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저 세상을 향하여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놀라운 구원을 맛보시며
힘있게 광야를 걷게 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걷게 하셨는지 또 하나의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남은 동포들을 구원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입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자, 여기 익숙한 지명, 방금 전에 살폈던 지명 하나가 등장합니다. 라암셋이라는 곳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문명국이 되었으며 특히 이 당시 람세스, 우리 잘 아시죠? 예, 가장 강력한 왕조를 이끌어가고 있었던 곳 중 하나였던 이 람세스 왕조의 수도, 자기의 이름을 딴 라암셋이라는 도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켜서 바로가 짓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라암셋만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게 했던 게 아니에요. 그곳이 고센 땅에 속한 곳인데요. 고센 땅이 어디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목초지였습니다. 근데 그 목초지였던 그곳에다가 새로운 도시를 하나 세우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라암셋이라는 도시를 세웠던 것인데, 그곳만이 아니라 국고성이라고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성 비돔을 짓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살고 있다가 목초를 즐기면서 흩어져 살고 있다가 그들은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어 라암셋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성을 지으면서 벽돌을 이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의 전장은 바로 이 라암셋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비돔이라는 성입니다. 비돔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 노역에 동원되었던 곳이었으며 그곳에서 매우 힘겨운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힘겨운 싸움들을 하고 있는 백성들이 있었을 때 만약 라암셋에서 동진하였다면, 그들이 생각하는 짧은 길로 가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라암셋은 비돔성에 비하여 상당히 북쪽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라암셋에서 발행해서 해안길을 따라서 가게 되면 비돔은 그냥 두고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역사를 이미 알기 때문에 바로가 곧장 후회하고 뒤쫓을 일이 생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행진은 어떻게 만들어졌겠습니까? 라암셋에서 출발한 사람들은 먼저 가게 되고 비돔성에서 뒤늦게 그 길을 따라서 뒤에 가게 되는 사람들은 뒤에서 따라오는 군대들을 그대로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에서는 블레셋이 막고 있고 뒤에서는 바로가 쳐들어오는 가운데 그들은 끔찍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위기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하여 라암셋에서 떠나서 숫곳을 향하게 하셨습니다. 숫곳은 비돔 바로 근처, 비돔에서 조금 더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합류하여 애굽을 벗어날 수 있는 지형에 위치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뒤처진 무리들, 하나님의 역사를 목전에서 제대로 보지 못했던 연약한 백성들을 함께 이끌어오도록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합류하여 보행하는 장정 60만을 이루게 되었고 수많은 잡족들까지 그들의 행진들을 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연합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의 놀라운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가까운 지름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광야길로 걸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광명시는 인구 2배 이상 늘어나게 될 거대시가 되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것에 맞게 새롭게 구성된 이 자리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증거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더 큰 하나님을 위한 성읍이 필요하며 더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그 많은 구도자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나아가야 할 사명조차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단순히 지름길, 쉬운 길로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뒤처져서 다 사단의 먹잇감이 되어버리고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쉬운 길, 편한 길로 가게 된다면, 그래서 그냥 다 포기하고 그래 우리 그냥 전세교회로 들어가자라고 이야기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결과가 똑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싸워왔던 발걸음이 다르기에, 하나님을 증거했던 모든 순간이 다르기에 구원할 수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은 우리의 대열에 동참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원의 대열에 모든 성도들이 합류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광야길을 걷기로 결심합시다. 주님께서 그렇게 걷게 하신 것은 모든 이들로 우리를 보게 하심을 위함이며, 그것을 통하여 가나안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보고 간담이 선을 하여 무릎 꿇고 당신의 백성이 되겠다고 고백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이루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위대한 일을 소망하시며 힘있게 걸어보시겠습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구원을 생각하며 힘있게 봉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으며 주님의 인도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된다면 비로소 주님의 인도는 완전한 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광야길로 걸으며 최대한 많은 이들을 모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날도 더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약속을 믿으며 무르익게 하신 이웃들을 향하여 광야를 향하여 나아갑시다. 그들을 만나는 것이 어색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방법들이 세상과 달라서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리에서 힘있게 찬양하며 하나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성읍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역설하게 될 때 그들의 마음도 감동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신음을 놓치지 않으시는 구주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우리가 걷는 광야길에 쓰러져 있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하나 찾아봅시다. 그 아름다운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은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우리의 뒤에 우리의 가족도 남겨져 있고 이웃들도 남겨져 있고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다 버림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구원을 받았어도 행복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위대한 기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광야 속에서 더 끈끈한 사랑을 만드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광야로 주님께서 인도하신 세 번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목적이 예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는 출애굽의 이유를 매우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사흘길쯤 떠나가서 예배하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배였습니다. 그들 스스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지도로 돌아가서 람셋을 발행하게 된다면 그 발행하게 되었을 때 사흘길쯤에 도착하게 되는 것은 참 흥미롭게도 두 가지의 장소였습니다. 파란색 길을 따라가면 블레셋 성읍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게 되면 다른 거 할 정신이 없습니다. 당장 뭐부터 해야 돼요? 전쟁부터 해야 됩니다. 그들은 바로 그
그 당시에 군대들과 싸웠어야 했으며 뒤에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들과도 싸웠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거리를 꺾어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곳에는 신의 산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은 모세가 떨기나무를 경험했던 곳이었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났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배울 것이었으며 십계명을 익히게 될 장소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장소를 준비하여 주셔서 다른 어떠한 이들의 침략과 방해 없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약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그들은 그 풍요로운 땅을 하나님이 만약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다 물리치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애굽에서와 똑같이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늘나라로 그냥 가게 된다면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성품 변화 없이 살게 된다면 하늘을 어떻게 만들어 버리겠습니까? 아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릴 겁니다. 진짜 행성 간 전쟁이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쟁을 일으킬 겁니다. 사단의 앞잡이가 되듯 우리도 똑같이 나서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도전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라고 하며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의 강림을 경험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맛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곳에서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들을 그들에게 주시고 만나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의 삶에 체득하는 일들이 필요하였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굳이 광야길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길에 서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련 속에 놓여 있는 것도 하나님의 율법이 더욱 우리의 삶에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더 확실하게 주님의 백성으로 서도록 주변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도록 하신 것이었으며 이 고요한 싸움터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키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올해 우리는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주변이 모두 다 광야처럼 바뀌는 가운데 넓은 주차장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곳들에서 우리 교회만 우뚝 세우심으로 주변 모든 사람들이 저 교회는 뭐야 하고 저 교회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말하는 이야기가 뭔지 귀 기울게 만드실 것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율법을 우리가 보다 더 깊이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광야를 걸어왔음을 기억합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연구해야 되며 더욱 가까이 서야 함을 분명하게 인지합시다. 전염병과 칼이 창궐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그들이 떠나서 예배해야 되는 이유에 대하여 말하면서 전염병이나 칼이 그들을 칠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러 가야 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말로 전염병과 칼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 모든 여파로 인하여 모든 이들이 지금 전쟁하듯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여 우리 모두는 얼굴을 가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시대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마스크 더 많이 사가지고 쟁겨놓고 우리의 건강을 보살피면서 병원과 가까이 사는 게 우리가 안전할 길입니까? 전쟁을 피해서 벙커를 짓고 그곳에다가 식량을 쌓아두는 게 우리가 진짜 안전할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음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지름길이 아닌 광야의 길을 걷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걷는 길이 맞는 길인 것입니다. 완전한 천국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우리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발걸음을 걸어가 봅시다. 우리가 망가져버린 예배일의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들을 수복시키셔야 합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깨우치게 하시는 동안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들을 따라가며 율법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율법을 또한 실천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망가져버린 모양과 모든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이 광야에서 다시 한번 수련해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작은 천국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모두 함께 신의 산 위에 섭시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하여 믿으며 우리의 실생활은 과연 하나님의 목적지인 천국과 부합한지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신 가벼운 지름길을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은 가벼운 지름길을 걸어가는 대신 광야를 걸어갑시다. 주님이 그 길을 걸으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봅시다. 우리가 준비한 식량이 아닌 하나님이 만나로 먹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반석에서 나온 신선한 샘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아도 주님께서 싸우시며 주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시며 해가 멈춰 있는 것까지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기적을 이제 원망과 불평이 아닌 주님을 믿음으로 그 인도하심을 힘있게 따라가 봅시다. 무너진 영성이 회복되고 구원을 경험하는 귀한 2023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며 우리는 여전히 지름길로 유혹받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힘써야지나 들어갈 수 있는 일입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이 아닌 길로 걷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이미 꺾여 있으며 그 길로 들어가고 싶어도 문이 좁기 때문에 길이 좁기 때문에 들어가고자 하고자 하여도 들어갈 만한 위치에 놓인 사람들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 유혹 속에서 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신앙인이 해야 할 분명한 자세입니다. 지난 12일 건물 인도 소송이 이 교회를 향하여 발현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민사 7팀에서 이 일을 맡아 진행하게 될 텐데요. 제가 이 싸움을 보니까요, 저희가 메뚜기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보면은 이 사람들은 소송을 딱 진행해 놓고 우리를 수많은 피고 중에 하나로 그냥 툭 던져놨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들 중에 하나인 거죠. 명도소송을 이기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다른 많은 케이스들과 함께 뭉뚱그려져서 똑같이 취급당해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명도소송에서 이긴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광야의 길로 걷게 될까요? 이 길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고 이 모든 검을 내어주고 그냥 쫓겨나게 되는 길이 편한 길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통해 분명하신 우리를 향한 목적을 두고 계십니다. 그 목적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길의 완전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언제나 옳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곳이 어디든, 그분이 이끄시는 시간이 언제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승리를 부르는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믿으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걸어봅시다. 주님께서 알지 못하는 지름길, 그 길을 우리한테 제시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었고 가장 완벽한 길이었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웠던 하나님이 대신 세워주시는 것과 모두를 구원하시는 것과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인도와 구원이 일어날 것을 확신합시다.
주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이끌어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맛보시는 귀한 주의 백성 되셔서 지름길보다 광야길로 걷기로 선택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